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7장.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리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요?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리라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매우 흥미로운 주제, 결혼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보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들께 좀 재미있는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바울은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를 학자들은 이렇게 진지하게 다루어 가더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바울은 평생 독신으로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입장에 동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학자들 같은 경우는 바울이 처음부터 독신은 아니었다. 그는 결혼을 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어떤 상황 속에서 독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의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은 성인이 되고 남자로서의 어떤 자격을 갖추는 것은 분명하게도 한 가정의 가장 또 남편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얘기했던 건 말이죠. 여기에서 흠이 없다라는 것은 단순히 율법적인 것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자신이 받고 있는 명망, 자신이 받고 있는 어떤 인정, 지위,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것인데 그런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서는 한 가정의 남편, 한 가정의 가장의 위치에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말을 하고요. 성경적인 근거로도 말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고린도서 7장 8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 그리고 과부들 이 둘 차이를 아시겠죠?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은 아예 처음부터 결혼하지 않아서 독신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고요. 과부들이라는 표현은 결혼을 했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혼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처음부터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중간에 혼자가 된 독신이 된 과부들 이 둘 모두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는 것을 독신에게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중간에 여러 상황 속에서 혼자 독신이 된 과부들에게도 자기와 동일시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근거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이런저런 이유로 사회적인, 문화적인 그리고 어떤 성경적인 근거들을 가지고서 바울이 결혼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주장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똑부러지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 깊은 논의를 나눌 필요는 없으나 그런데 한번 좀 이야기를 우리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7장은 상당히 긴 주제, 긴 이야기를 통하여서 결혼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것은 단순히 남녀가 한 가정을 이루고 어떤 사랑과 혹은 주님 이 땅에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어떤 창조의 명령에 관한 것뿐 아니라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이루어가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 결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신부라고 말씀하시고 본인을 신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죠. 이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사랑할 사람, 나의 감정과 나의 삶을 나눌 사람,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을 많이 생산하여서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는 것뿐 아니라 그 결혼을 통하여서 그 제도를 통하여서 배우게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입니다. 결혼을 하신 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그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권위와 하나님 나라의 약속과 신뢰가 그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을 허락하셨을 때에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신 겁니다. 신뢰, 약속, 또한 질서. 남편은 남편으로, 아버지는 아버지로, 아내는 아내로, 동시에 어머니는 어머니로, 자녀는 자녀로의 그 아름다운 질서 가운데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그 가운데에 있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신뢰와 약속.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누려져야 할 것들인데 그것을 맛보는 곳이 어디인가? 가정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며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그렇기에 결혼은 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또 결혼을 안 하는 게 잘못된 거냐, 나쁜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울도 이야기하죠. 홀로 지내는 사람들에게도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38절.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한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독신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독신이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결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데 결혼일 수도 있고 혹은 사람의 달란트와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는 독신으로 살아가면서 그것을 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좀 여러분께 축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고 계신 귀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요. 또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시라면은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직 여러분들이 미혼이시라고 한다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그 연합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을 하는 것도 유익이고요. 하지 않는 것도 유익일 수 있습니다. 하여서 얻어지는 은혜가 있고 하지 않아서 얻어지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 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해석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결혼을 감정이나 생육의 관점이 아니라 믿음의 안목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결혼 안에서 신뢰와 약속, 질서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법을 깨닫게 해주세요. 결혼한 이들에게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는 기쁨을, 아직 미혼인 이들에게는 좋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